우리는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아주 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잘 아시듯이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스데반은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스데반이 아주 적당히 좀 변명을 했다든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요셉, 또 모세 계속해서 그들에 대하여 나눴고, 또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이 광야의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좀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본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지금까지 설교를 하게 된 그 계기는 이 고발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죄로 고발을 당했습니까? 이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데반이 고발당한 이유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는데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고발에 대한 답변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또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애굽에서 감옥 생활하던 그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신세의 그 모세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홍해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또한 광야에서 있을 때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스데반은요, 아마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페르시아 궁전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이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리미시키지 말라,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믿었고 이방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면서 섬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하고 체포한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요, 구약의 율법과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분하게 설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44절부터 내용입니다. 4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장막을 만들게 하셨고, 모세는 또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 장막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45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장막의 특징이 뭐죠? 가지고 들어가서 이동식이었다는 거예요. 무버블, 포로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일 때 성막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도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진을 칠 때도요, 다음과 같이 치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실제로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세 지파씩 네 방향의 진을 치라고 하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는요, 그들의 삶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이었고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거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가는 곳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의 이민자로 살든 가든그룹에 살든 플로튼에 살든 사이프러스에 살든 실비치에 살든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언제까지 있었나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다윗 시대까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46절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지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참 멋지죠? 근데요, 솔로몬 성전이 가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무버블, 포러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성전이 특정한 장소에 고정돼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계셨는데 이제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계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이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신앙의 고백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제 부모가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저기 계세요. 여러분, 큰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참 감사하고 귀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담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에 CCTV가 많죠. 뭐 거리에도 또 집에도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CCTV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내가 집안의 상황을 먼 데서도 볼 수 있고 또 거리의 상황도 볼 수 있다. 뭐 좋은 부분이 있죠. 안전하게 내가 마음을 가져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CCTV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좋으면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제는요,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어떤 것이 찾아오죠? 위안이 찾아와요.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지만 성전 밖에 나가면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8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솔로몬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신 분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단지 절기 때 만나는 분이다, 종교 행위를 할 때 만나는 분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이 좋으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죄 짓든 뭐 이 세상 속에 살던 뭐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든지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어떤 부부가 주일 아침에 크게 싸웠어요. 아마 오늘 오신 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잘 타협하고 협상하고 교회 갔다 와서 싸우자고. 그렇게 하고 교회 왔어. 뭐 교회 와서 뭐 내색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부부인데. 그래서 뭐 성도들하고 인사도 잘 하시고, 또 봉사할 거 다 봉사하시고, 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 다 은혜롭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성전 삼아 성전 안에 가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주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일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계시고요, 토요일에도 계시고요, 자동차 안에도 계시고, 식당에도 계시고, 마켓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교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제가 꼭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하나님, 바이.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으로 착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변두리에 모시고 그냥 구석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헤롯에 의해서 46년 만에 완공된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통곡의 벽에서 울며 불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장막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싫으셔서 성전을 없애시고 성전을 새롭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am the church. You are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together.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든 건축물이 그랬듯이 여러분 이 성전은, 교회는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퉁이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함께 연결 지어져 있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완공된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 중인데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완공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완공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광야에서 장막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처소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성전이에요. 근데요, 완공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사 중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아름다우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라니까요. 네. 아름다우십니까? 본인은 안 아름다운데 옆에 있는 분은 아름다우셔요. 솔직히 저의 모습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지어져 가는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인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사 중이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직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왜 저 정도야? 뭐라고 대답하죠?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 평소에 신앙이 참 좋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데도 인생에 비바람이 오면
그냥 그 신앙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 힘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바람을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공사 중인데 지붕을 다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비바람만 오면 헤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참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문이 없어서 그래요. 창문이 없어서.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완공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로 내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간이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왜 50%밖에 완공이 안 됐어요? 저분은 왜 30%밖에 안 됐어요? 왜 저렇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지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있다면 1년 전보다 지금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지식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삶의 성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은요, 노인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이 몸, 저 몸, 하여튼 고장도 나고. 그래서 노인은 저절로 돼요. 근데 어른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 어른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영적인 어른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공사 중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 완공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작년에 지었던 죄를 올해도 그대로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으로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작년에는 그 죄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 죄에서 정말 승리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종종 길을 가다가 보면 건물이 막 이렇게 짓다가 스탑된 건물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든지 뱅크럽시를 했든지 그래갖고 중단된 그 건물들을 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흉물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공사 중인데 공사가 중단됐다면 흉물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겸손이 생기고 인내도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죠. 광야 장막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마치 교회당 안에만 있는 것으로,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함께하고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